삶의 질이 고급화로 점진적으로 낮으면 환경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박탈될 때 내 신앙은 찾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가 많기에 근심이 자신의 목을 잴 만큼 아픔도 상승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인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주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인가? 어떤 데는 가슴에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이 상승되는 것 같은데 삶의 질이 고급화되어지고 좀 낮으면 점진적으로 더 상승되어져야 되는데 내 신앙은 하락하고 그리고 뭐가 와진다? 근심, 걱정이 내 목을 채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낱날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전율이 자세하고 빈틈없이 꼼꼼할 정도로 주장해지고 결론을 내주는데 그 열매를 붙들 수만 있다면 좀 살 것 같고 좀 호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잡는다면서도 잡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그 단결하고 모였던 그 힘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러면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가졌다 안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도의 사명은 다 가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세움을 받은 건지 택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에 대한 자유를 포기한 사람은 십자가에 집중시키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러한 예배 속에서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유성원 목사의 그 말이 아니라 오늘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부딪히는 그 심령 속에 뭐를 찾아야 돼요? 나의 헌신, 나의 희생적인 일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창고에 쌓이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의식하는데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듣고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믿음이란 결정체가 생겨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사모하며 죄에 대한 의식화가 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서요.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질 때 있어 없어요? 자, 신호판도 건너가면 사실은
도덕적인 뭐예요? 죄잖아요. 지켜 못 지켜요? 못 지킬 때 있어 없어요? 어떤 생각이 그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 없이 지나갈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자범죄들이 넘쳐 안 넘쳐? 너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으면 믿음의 결정체는 내 심령에서 묶어져 안 묶어져요? 자, 말씀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그 믿음의 결정체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내 생각하는 그 의식화가 변화가 있어 없어요?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안 넘어요. 정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변화의 그 의식화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의로움이란 그 거처가 생김으로써 순종에 대해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거처가 생겨 안 생겨요? 무엇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김으로. 생각하는 그 패턴이 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가는 내 모습을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법이 있어서 그 믿음의 결정체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지잖아요. 하나하나 깎아나가잖아요. 뭐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그 수정체를 만드는 것처럼 내 살을 깎을 때 있어 없어요? 내 뼈를 깎을 때 있어 없어요? 있을 때에 빛이 나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거처가 생겨지는 거야? 예배할 수 있는 거처가 생겨지고 순종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나를 매일 주장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나는 그 힘으로 여기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없다면 여기 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자, 감사함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받은 증거가 많습니까?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 생각하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죠. 그 받은 증거에 그 나에게 정말 와질 때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근데 믿는 그 힘의 생기가 내 마음에 주위에 볼려 적시어 버리면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은 죄악을 벗어버리는 위대한 느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진다는 겁니다. 어디 아래에 있을 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 주장은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에 호흡할 수 있고 미래의 책임이 나에 대한 보장성 수익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에 대한 그 미래의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는 그 자본죄는 어쩌면 하나님이 싫어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도덕적인 윤리를 얽매여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넘어질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법 아래 있는 보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법을 더 잘 지킨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미래의 책임이 나의 그 보장성 수익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어졌잖아요. 무엇이 만들어준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준 거예요? 믿음의 그 거처를 통해서 우리 의식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변화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다스려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당에서 웃기는 얘기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영혼에서? 도움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는 예화를 했잖아요. 선한 우리 예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만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디 아래에 있을 때? 어디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타율적이라면 은혜는 자율적이고, 율법은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는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자율적이죠. 내가 그죠? 뭐 받고 싶어서 막 확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비껴갈 수 없는 호의적인 사랑이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다고 안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비켜갈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호의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물을 소유했다면 죄를 마음대로 범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그 율법이 나를 짓눌렀어, 안 눌렀어요? 짓눌렀어요. 억압했어요. 얽매였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나는 힘들어, 안 힘들어?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디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싹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됐어요. 이게 은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는 지을 수 있었어요? 있어요. 순간적으로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에 의식화가 돼 있어요. 의식이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예배 속에서 참회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주여, 한 주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용서함이 오늘 다 구했겠죠. 구했어, 안 구했어요? 그럼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과거에는 율법에는 법에 매여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지 못했는데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죄를 청산되는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됩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 사랑이 내 삶에 지배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이미 여러분 죄를 청산했어 안 했어? 청산했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 예수!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종으로 살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인해 내 마음이 아파 헤매는 상처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작정했던 근거로 늘 우리를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나의 생명의 의경에 두고 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어디에 뒀어요? 어디에 뒀어요? 자, 내 인생의 전부가 누구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정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명이 어디에 뒀습니까? 유경에 뒀죠. 그 책임은 누가 져줍니까?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자,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내 생명을 어디에 두었다? 하늘에 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작정했던 근거로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나의 생명의 의경에 두고 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이 어디에 뒀어요? 생명책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받아 안 받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죄의 종로를 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일은 율법에 매어 있었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호의적인 사랑으로 인해 자유로운 종이 된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도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로부터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는 우리는 불법에 내줬어 안 내줬어요? 내줬어 안 내줬어요? 그때 뭐랬어요? 육신이 약함으로 불법에 내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불법에 내어준 존재였지만 지금은 뭐였어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호의적인 그 사랑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는 거룩함에 이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2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의를 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반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받은 기억도 느낌도 없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성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도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할 때 있어 없어? 없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있었잖아. 무엇이 안 되면 원망했잖아. 도피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미 나를 불법에 내어진 결과밖에 안 돼. 근데 그것을 깨달았어.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자, 알았으면 내가 이제부터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를 써 안 써요?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진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첨가되어야 한대요. 첨가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을 적셔 주어만이 참 자유할 수 있고 진심으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호의적인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집중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 어디에 닿게 돼요? 내 심령에 닿으니까, 내 삶에 적셔지니까. 변화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의식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다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의 보혈을 적셔줘야만이 참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참자유를 얻었을 때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 속에 어떻게요? 새겨놓는 것만 아니라 부딪히고 그것이 흐르게 만들면 내 삶은 희색이 돼야 안 돼요. 무엇으로 희색이 돼요? 예수님 것으로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희석되어지는데 세상 것이 도움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귀 것이 도움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린 뭐가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이 어때요? 여기 강해지면, 충만해지면 내 생명은 어디에 두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랬습니까? 내 생명을 의기에 두으니 주의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진짜 감사함이 나왔을 때 어떤 한 개의 족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승리되어주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제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방법을 다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제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적그성을 가지고 순종의 종으로 살려고 하면 죄에서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는 다짐이며 결단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진짜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인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어니라. 자, 감사함이 이제 야다가 나왔어요. 그죠? 어? 근데 이제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했죠.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통해서 이제 전해줬어. 그 교훈을 받아 안 받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었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참자를 얻었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었어? 의의 종이 됐어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의가 발생이 되어지면 과거에는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 있는데 지금 무슨 종이었어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삶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자, 과거에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좋은 것을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윤리적인 잣대로 나를 주장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최고로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으로 이루고 이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예수 우리는 자 그러면 전도는 약하잖아. 땅은 다 강해도.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으로 이루고 이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주는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상에 원하는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나는 잘 살았노라.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 자, 잘 살았노라 자부심이 온데 강도 없고 말씀 중심으로 살 때 내 속까지 평안함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을 마음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피부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고 자유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불법의 종이었잖아요. 이제는 자유의 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전부가 예수님이시라면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은혜 때문이고 자유 때문에 이 옅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슬프다고 해서 즐겁다고 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서 펌프질 해주니 주님만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일찍 오셔서 20분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좀 하세요. 자, 21절로부터 2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느껴지죠?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예수 우리는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믿음이 아주 상승되어지고 좋은 아주 결론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좀 약한 것 같아. 뭐라 그럽니까? 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미 때가 늦었어, 안 늦었어? 늦었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망이야. 응? 마지막이 사망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었으니 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죄 없다는 겁니다. 죄를 청산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것은 뭐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답을 딱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러면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하라는 거예요? 박영원 원사님,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답이 주제가 뭐예요? 아니, 오늘 주제가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순종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맞아요? 정답이 있는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의 마지막에 사망이라.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은 삶을 보면 속량 냄새가 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런 송정 썩은 냄새가 나시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십자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십자가에 집중할 때 말씀에 대한 것에 순종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이 거룩함에 이른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거룩함에 이른 열매가 되는 결과는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디에 두었습니까? 아까 의기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두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 그 예수님 때문에 미쳐있어요, 미쳐있어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얘기도 듣고 전부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최고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 함께 동행해 주신 거, 그리고
내 생명을 어디에 두은 거? 하나님께 둘 수 있었던 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영화의 단계. 지금 우리는 뭐요? 칭이 이신칭이에요. 내 삶을 성화시키시나요? 하나하나 양파를 까잖아요. 더러운 때를 어떻게 해요? 벽벽하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교훈을 받아 마음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거룩한 열매가 맺어서 할렐루야. 나의 죄는 청산되어지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하나 어떻게요? 뛰어가는 내 모습이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십니까? 그것을 위대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선물이기도 하고, 맞죠? 맞아요?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여러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호의진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예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책임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